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 우리 11월 19일이 새가족 초청 잔치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간증하기를 미션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간증이 뭐냐? 여러분, 간증은 딴 게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좋았던 것들 중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케바케겠죠. 좋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게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할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가? 천국 가요. 뭐 이렇게 할까요? 물론 천국 가죠. 가는데 너무 또 그것도 좀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숙한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사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가 충만한 데까지 누리는 복은 뭐냐? 이걸 말이 너무 길어서 이제 줄였습니다. 이제 저를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뭔가? 도대체 예수 믿고 좋은 게 뭔가? 제가 전에 안양에서 사역할 때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한 가정이 오늘처럼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왜 등록했냐 보니까 자기 옆집에 보니까 의대를 다니는 자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주일학교 아이였던 부모였던 것 같아요. 그 옆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의대를 보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우리 그때 당시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예수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온 가정이 온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3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다 하시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와요. 연락도 없고. 알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한 달 만에 알게 됐는데 저기 인천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갔더라. 거기 가면 거기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학교 교육 커리큘럼과 이런 것들을 거기 그 종교 재단에서 다 해주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집안의 그 여자 집사님 아내였죠. 처제죠. 처제가 그쪽과 관련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차여차 알아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자기 자식 의대 보내려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의사가 된다니까 뭐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막상 3년을 해보니까 생각처럼 좀 그런 뉘앙스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의대 보낼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부자 돼요. 만사 형통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 도대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100년의 역사 가운데 근현대사를 보내면서 가장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서 가난함이 찌든 시대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하루 밥 한 끼라도 먹어도, 그죠?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만으로 내가 복이다. 그런 물질적인 복만 누려도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의 한국은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여러분 명성이 있고 여러분 창궐하고 여러분 알려졌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었던 시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이렇게 유명한 시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이 되어 보니까 그러면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사람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아성찰도 있어야 되고 자아성취도 있어야 되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단순히 등만 따시고 배만 부르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위력이 뭐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등만 따시고 배만 부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그랬어요. 미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미남의 기준이요, 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처럼 이렇게 덩치가 후덕한 사람, 살찐 사람, 그게 미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에는 여러분 이 남자의 이상형이 저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체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남한에서 여러분 미남 미녀의 기준이 그래요? 다르죠? 이게 왜 바뀌었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남 미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바뀌어요.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진국이 되니까 어떠냐? 어떤 문제가 봉착했느냐? 잘 먹고 잘 살긴 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상대적인 빈곤의 차이가 있어서 열등감과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뭐가 생기느냐? 정신적인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에서 전해는 뉴스를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기 사건도 많습니다. 천정조라는 사건도 여러분 보시면 도대체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애도 가지게 되고 임신도 시켰다 뭐 이런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기인지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도파민이란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그죠?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인간의 뇌에 도파민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 나눌 때 저도 처음에 저기 봤습니다. 빨간 박스에 암페타민이라고 저게 뭔가 싶었는데 저게 마약 종류예요. 저 마약 종류를 하면 인간의 도파민의 1000%가 이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극적인지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흥분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 보세요. 연예인 마약 사건 일어나죠? 여러분 마약만 일어납니까? 엔터 한번 쳐보세요. 보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죠? 하마스 군사들에게 저 약을 먹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가미카제 자살 특공지요. 비행기 몰고 가서 그냥 자살하는 거. 저 조종사들에게 약을 먹였다고 하죠. 히로뽕, 필로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것도 성분이 뭐냐?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합니다. 원래 도쿄대학교에서 감기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저 제품이 이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천황을 위하여, 일본 제국을 위하여 뭐 자기들이 숨겼다 아니에요. 전부 뭐냐? 약기운이에요, 약기운. 사람을 환각에 빠뜨려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에도 요즘 최고의 마약이 뭡니까? 북한산 마약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데 만일 북한하고 우리하고 싸운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맨정신 아닙니다. 저 약기운으로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싸우면 여러분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지금 뭐냐면 왜 자꾸 이제 여러분이 보면서 왜 자꾸 북한을 비하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북한 정권이 인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한이 누리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목표한 바를 이루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 클릭함으로 그거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중독 현상들, 뭐 게임 중독, 약물 중독, 그죠? 일 중독, 그죠? 관계 중독, 뭐 하여튼 중독이란 중독들이 많아요. 이런 현상에 빠져드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신 안 차리고 살면 잘못 발 헛디디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빠져들지 몰라요. 저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한 번 잘못 먹어도요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아까 말했듯이 도파민이 1000%가 나오니까 거기에 한번 맛을 들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가. 물질적으로는 풍요가 있는데, 근데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봤고 좋아했던 프로인데, 한 지붕 아래 1층, 2층, 지하 이래가지고 여러분 한 지붕에 세 가족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절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한 방 안에, 그죠? 그냥 온 식구가 같이 누워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시끄럽게 막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사니까 뭘 느끼느냐? 물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죠? 함께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더불어 살다 보니까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없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워할 겨를이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인간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정서적인 병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서로 가족끼리 얽히고 설키고 비비고 살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다 살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막상 배고플 때는 배만 부르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아세요. 그래서 거기 위해서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시절들이 좋았던 추억들, 그때 소중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저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모든 분들도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방향성과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이르는 그 열매가 뭐냐?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가, 어떤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형통하다, 만사 형통하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자식들 성공한다, 그 얘기만 했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그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안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발전도 했지만 급속하게 쇠퇴하게 된 원인도 교회가 가져야 할 본연의 목표와 자세를 잃어버린 채,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잘 되면 그만 아니냐. 동화책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보세요. 선진국이 되었어요. 잘 나가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왜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낮아질까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어디요? 광야야, 광야. 말이 좋아 광야지 뭐예요? 사막 한가운데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보냈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교회가. 아유, 복 받고 행복하고 잘 살면 그만이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그냥 무당 믿듯이 무당 종교처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교회 와도.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슷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한수 하나 떠놓고 밤새 빌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이 천지신명이라는 신이 정성이 가득하여 감동받아서 우리한테 복 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종교적 열심을 우리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는 천지신명께 빌진 않았지만 교회에 나가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생떼를 쓰면서 작정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여기 보세요. 성도를 타인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과 왜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도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느냐? 내가 교회에 잘해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거야. 이래 생각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시키는 건 열심히 합니다. 충성봉사. 왜 그러냐? 그래야 내가 복 받으니까.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렸냐?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오해하느냐?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요, 내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고양시, 여러분, 행신동에 행신로 143번 길, 여기 이 126번지가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의 실제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건데, 그럼 그 교회가 누구냐? 그 교회의 실제는 누구냐? 나예요, 나. 왜 내가 교회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했지만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구약에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내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뭔데요? 성전이고 교회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 성도를 세운다는 했는데 주일학교 교사나 우리가 멘토링을 하잖아요. 멘토링을 또 멘토가 이렇게 협력해서 타인을 돕는 일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성전인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니까 내가 뭐예요? 제사장이죠. 근데 내가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그죠? 나의 방향성을 놓고 가니까 내가 결정을 하니까 왕이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해석을 잘못해 설명을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교회는 뭐냐? 내가 교회고 여러분 나를 비롯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다. 이 교회에 대한 실체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삐딱하니까 건물이 교회니 어떤 조직이 교회니 종교적인 이념과 신념이 교회니 다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념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실체가 뭐냐.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뭡니까? 모토가 뭐예요? Be the church, build the church입니다. 교회를 세우라. 교회가 되라. 그리고 build the church, 교회를 세우라. 내가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 누구예요? 제사장 역할이죠.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억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관심이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럼 이제 교회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를 가꾼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를 가꾼다는 건데, 그러면 나를 가꾼다는 게 뭘까요? 나를 가꾼다는 게 어디 화장을 잘하고 마사지 샵 가고, 그죠? 성형수술하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저도 지금 아파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지팡이 짚고 살아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짜증이 나고 하도. 이 육체와 여러분 인간의 정서와 영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뿐이지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육체도 중요해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가꾼다는 것은 뭐냐? 인격이에요. 인격과 성품을 가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아까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힘쓰고 얻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거기에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죠? 건물이 교회고, 조직이 교회고, 시스템이 교회고, 그래서 키워야 되고, 크게 만들어야 되고, 있어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잘못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뭐냐? 자, 지금 내가 교회인데, 근데 내가 교회인데, 그럼 나를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느냐는 거죠. 오늘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반대말이 뭐죠? 어른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하여 어른이 된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보여주세요.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듭 태어난다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로 끝나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다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이로 태어납니까? 가는 아이로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 존재는 거듭 태어나는 존재가 되었는데 두 종류란 거예요. 갓난아이냐, 성숙한 어린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성숙이라는 단어가 뭐냐? 자란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어른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 몸이 자라듯이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자라고 성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일단 교회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고, 그런데 내가 교회긴 교회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교회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그럼 내가 어른이냐 아이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린아이가 가지는 특징이 뭐죠? 쉽게 흔들려요. 다시 우리 14절 아까 본문 보여주십시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과 기복이 심하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이가 먹어도 나이 50, 60이 되어도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빠져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런 사람이 이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신도 아이가 태어나서 뭐 장성한 사람이 되면 보통 이제 서양은 19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른으로 취급하죠.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문화도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시집 장가가고 애를 낳아도 애는 애예요. 부모가 볼 때는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살 넘어도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정서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려가져요. 어린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깽깡 부리면 그게 그 자체로 귀여워 보이지 다 큰 어린이 그걸로 시기 질투해 그거 볼품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받고 훈련받아요.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 저절로 된다?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훈련되어지고 여러분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줬어요. 애굽에 놓여있던 자를 자유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준 게 어디냐? 그러므로 간 것이 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성품은 어떻게 해서 배우느냐? 공부해서 배우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배우냐?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게 배워져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는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죠? 원망스럽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굳이 경험하게끔 해요. 대한민국 부모는 그걸 알아요. 얘가 짜증내고 분노 아예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못하게끔. 아이고 귀하게 아니 너는 꽃처럼 살아라. 꽃길만 걸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 않아요. 광야로 보내요. 그래야 네가 크기 때문에 그래야 네가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육법과 오늘날 21세기 우리나라 교육법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인격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힘듦과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 경험해야 그런 과정을 경험해야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첫 출발점, 방향성부터 제대로 봐야 돼요. 너무 지나친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성이 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출발점을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대로 된 방향성과 목적은 이겁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벽해지지도 않는다는 점.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시험 빠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샤머니즘적 가치관이에요.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완벽이라는 잘못된 환상을 쫓아가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성숙해도 아픔이 있고요, 미성숙해도 아픔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픔이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시험이 있어요. 교회가 작아도 시험이 있고요, 교회가 크면 더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숙이 뭐냐? 성숙이 가진 자의 복이 뭡니까?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2주 전에 도파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향상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한쪽으로 이렇게 뭔가 기운다. 기울어지게 되면 향상성이 있어서 이걸 균형을 잡으려고 반대를 누른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를 누르는데 이 누르는 게 더 눌러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다가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감정도 똑같아요. 향상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숙했다, 신앙이 여러분 자랐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시험이 오고 똑같이 짜증이 나고 똑같이 분노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빨리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느냐. 그게 회복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했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가인의 후손이 만든 문명 속에서 죄악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시험은 있어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시험은 있다고요.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시험이 왔을 때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잠시 짜증날 수 있어요. 잠시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빨리 회복. 그거를 빨리 회복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2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만남과 회복을 통하여 그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책해요. 내가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자책하다가 나중에 목매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 둘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것을 자책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가 심지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잃게 만드는, 그게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없는 게 완벽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잘못된 샤머니즘적 종교관입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세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시험 덩어리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거기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시험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진 특징 보세요. 화가 나면 막 짜증나고 토라지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래 뭐 하네요? 자기 방에 들어가요. 문 잠그고 안 나와요. 밥 먹으라 해도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말도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떡하냐? 어린아이야 자기 방문이라도 들어가지.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말도 안 해요. 옆에서 말해도 말 걸어도 말도 안 하고 대답도 하고
그죠? 삐져가지고 자기 삐졌다는 걸 표현해 자꾸. 그래서 말해도 말도 하고 그냥 그 심지어는 관계까지 끊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성숙한 사람도 아프고 똑같이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숙한 사람은 빨리 회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품을 가지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자. 그 내용이 뭐냐? 내 안에 여러분 이런 회복성을 빨리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되고 여러분 노력해야 될 모습이란 겁니다. 성숙한 사람도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요. 짜증도 부립니다. 분노도 나오죠. 원망도 나오죠. 그런데 빨리 회복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지 방문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과대 확장합니다. 뭐냐? 50%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50%로 봐야 되는데 그걸 100%로 봐요. 크게 봐요. 문제를 아주 큰 그러니까 상황, 자기가 경험한 상황보다 일어난 일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제 남에게 전가시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아픈데 옆 사람에게 그걸 이제 영향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쳐. 그래가지고 막 그 옆 사람을 괴롭혀요. 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50% 문제면 50% 봐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기 안의 문제로 가두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니까 옆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쳐. 그래서 자꾸 옆 사람이 눈치 보게끔 만들어. 여러분, 이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내 문제를 왜 남한테까지 덮어 씌워요? 나 때문에 왜 다른 사람까지 긴장하게 만드냐고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신앙의 위치를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해석합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계산이에요. 내가 문제 있으면 그건 내 문제로 해결해야 되죠.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에서 힘써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예수 믿어서 간증하라는데 뭘 간증할 거예요? 돈 벌었다 성공했다 이걸로 간증할 거예요? 돈 벌었다 성공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경험한 문제, 내가 경험한 문제를 똑바로 봐야 돼요. 50% 문제면 50% 봐야 되는데 왜 그걸 100%, 150%, 200% 과대 확장해가지고 문제 났다,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냐고. 망하려면 자기만 망하지.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냐? 질병까지 빠져요. 어떤 질병이냐?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 알잖아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과거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상황에 놓여졌을 때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크게 확대하니까 그게 질병으로 되죠. 우울증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내 성품과 인격이 쌓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를 가야 돼요. 광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보내십니다. 문제 속에 있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빨리빨리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성숙한 자도 감정이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빨리 회복한다는 거예요. 잠시 화가 납니다. 잠시 분노합니다. 잠시 분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거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 빠져.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계속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깐
실제적으로 뭐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좀 더 제가 요번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실제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얘기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거기서 빨리 나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빠져서 그래서 뭘 하느냐? 어떤 사람은 약물로 가요.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가요. 그죠? 막 육체적으로 자기를 막 괴롭게 만들어요. 더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뭐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와 아픔이 없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 그냥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거죠. 그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거 나오잖아요. 그죠? 자, 18절부터 볼게요. 그때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랬죠. 세 가지는 다 짝이라고. 왜?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목사님 말했잖아요. 위기라면서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맞아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뭐냐?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해보면 문제가 바뀌었냐? 내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내 기쁨이 사라지고 내 어떤 인간 때문에 어떤 존재 때문에 짜증이 폭발하는데 그 짜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어졌냐? 뒤집어졌냐? 아니요, 안 바뀌어졌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졌어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뭐냐? 10분, 1시간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꼴보기 싫은 인간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누가 바뀌냐?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바뀌니까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꼴보기 싫은 저 인간도 뭐 어떤 문제도 내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구나. 광야가 싫은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구나. 감사가 나온다니. 감사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성령님, 왜 하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이클로 계속 여러분 저 세 가지 사이클 계속 돌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런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이 바뀌고 그 짜증나는 인간이 바뀌고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몸을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교회에서 안 배웠죠.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은 차 몰고 맨션 얘기했고 천국 가면 맨션이 있는데 이런 얘기만 했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의 비결이 뭔가?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는데 뭘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세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는 건데 그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더라. 그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9가지 열매도 9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수라 그랬어요. 그 9가지가 한 열매 속에 다 있다 그랬죠. 오미자 5가지 맛이 나는 것처럼 구미자 그랬어요. 한 열매에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격과 성품이란 겁니다. 품성이란 거예요. 내 인격과 품성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성전을 잘 관리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잘 관리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성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